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모든 목회 여정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면 그럼 뭘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성가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가대 하면 참 재밌겠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근데 성가대를 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성가대는 합창이거든요. 합창은 같이 부르는 거야, 노래를. 나 혼자만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합창은 노래를 같이 불러요. 여러분 우리 가끔 여러분 2부 예배나 1부 예배 참석하면 우리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를 보면 그러면 합창에는 다양한 음들이 있죠. 높은 소프라노가 있는가 하면 낮은 알토가 있어요. 남성들에게는 높은 테너가 있는가 하면 또 굵직한 베이스도 있죠. 또 그뿐인가요? 좋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좋지 않은 목소리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이러한 음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화음을 내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파트가 노래하면 다른 파트가 솔로를 하는 동안은 호흡을 가다듬고 쉴 수 있지만, 그런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게 곧 나도 노래할 때가 오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긴장과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합창이라는 것은 내 목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배려가 필요하죠. 혼자서만 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목소리를 맞추어가는 겸손과 양보,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래서 합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좋은 하모니가 나오죠. 그러면 그 하모니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음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거대한, 혼자서는 낼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 이것이 합창이에요. 합창.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됨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다름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 더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가 모여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같은가? 부부라도 절대로 같지 않죠.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나의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 되자고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다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나 같은 판단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다른 소리들을 함께 품어서,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는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 절대로 여러분 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는 음을, 나와 같은 음을 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르지만 그것을 모아서 하모니를 이룰 때, 그때 그것이 합창이 되는 거예요. 합창.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다니까요. 함께 아름다운 합창을 부르는 것, 합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에도 보면 그러면 이 합창이 나와요. 합창. 자, 1절 볼까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때가 언제예요? 전쟁이 마무리됐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분배하는 작업도 거의 끝나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장섰던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루벤 갓 지파와 므낫세가 가장 큰 지파거든요.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동쪽으로 돌아가라. 왜 동쪽으로 돌아가라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 시대에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 모압 땅에는 그때 모압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왕 시혼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옥이라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전쟁에 이기니까 그 땅이 누구게 돼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땅이에요. 목초지예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목초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산업이 뭐냐면 그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 짐승을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에게 목초지는 최대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압 평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야, 우리가 뭐하러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가냐? 여기도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다. 우리의 가축을 먹이기에, 우리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여기에 그냥 우리는 정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가 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목적지는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이 이 길르앗 지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진노하잖아요. 민수기 32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지금 그들의 태도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기에 남게 되면,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야, 우리도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가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우리도 정착하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모든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뜻을 안 굽혀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이런 제안을 해요. 자, 너희가 여기, 오케이, 여기 너희가 가져라. 갔는데 먼저 여기 있는 아이들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주하게 한 후에는 너희들 중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들은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선두에서 싸워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정복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너희에게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그때 너희는 요단 서편에서 분깃을 갖지 않고 너희들은 요단 동편, 원래 주었던 여기로 돌아온다.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제안을 받아들여요.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함께 건너가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운 7년 8년 되는 그 세월을 거기에서 선봉에 서서 싸워요.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도 다 지켰다.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잘 지켰다. 책임을 지켰다.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요단 동편을 택함으로 분열의 위기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너희들이 그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비록 따로 사는 장소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찬해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각자에 주어진 책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요.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니까 갈라진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관심 없죠? 장정만 50명이에요. 50만. 저도 관심이 없나요? 50만 명쯤 돼요.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몇 명이 될까?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니지만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어깨에 가볍지 않은 묵직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무사히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그 책임. 모든 공동체는 책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보세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다할 때에 그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져요. 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려워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부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 공동체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이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 결혼 혼자 못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할 때만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는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나는 하고 있는가? 거기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책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형제로 인정해요. 포용해요. 그들을 받아들여요. 형제로 받아들여요. 요단의 동쪽과 서쪽은 분명히 다른 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단 서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요단 동쪽은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정착한 땅이에요.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들의 방향이 달랐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끊어내지 않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이제는 다른 민족이다, 우리 내 형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동물들을 길들이는 그러한 그 조련가들, 야생 동물 조련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야생 동물들을 잘 조련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저 동물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닐까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다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닐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이 다름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깊지 않나요? 정치적으로 봐도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요, 보수와 진보의 골이 너무 깊어요. 노사 문제에서도 노사정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분이 이 일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소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통과 소탕은 다르죠. 소통은 뭘까요? 대화하겠다는 의지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소탕은 어떠죠?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은 눌러버리는 거예요. 소통은 져질 수도 있다는 겸손이고, 소탕은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는 독단입니다. 소통은 같이 살자는 상생이고, 소탕은 나만 살겠다는 독선이에요. 결국 소통은 뭘까요? 낮아지려는 겸손이고, 소탕은 높아지려는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탕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됨을, 예수님의 그 겸허함, 하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 하나님을 유일신 그렇게 얘기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50점이에요.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유대교 그리고 그 이슬람 유일신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유일신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유일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정확한 기독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정지된 상태에서
그저 한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는 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소통하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존재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히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 그러면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소통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시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 우리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함으로, 공감함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독선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래요. 이런저런 소리로 시끄러워요. 온갖 말로 나라가 다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요, 자기 의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불평이 있어요. 이 나라는 불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소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무엇보다 서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진심이에요. 이 진심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 오늘 우리 가운데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나의 소리만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가서 노래를 했죠.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노래하면 아주 관객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북한에 있는 관객들은 아주 분위기가 싸했다고 해요. 조용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나라의 문화의 어떤 그 문화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수가 자기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함경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함경도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런 거래요. 아바이 밥 잡섰소, 아바이 밥 잡섰소. 노래는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대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노래를 감상하던 관객들에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고 박자에 맞춰서 손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노래 한 곡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 공감. 오늘 이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좀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분명하게 포용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는 없어요. 죄는 아니에요. 죄를 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에서 이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우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저들이 돌아가는데 어디로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요. 요단 동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얻은 땅이에요.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가서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래서 동편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비록 너희가 우리와 같은 땅에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전형적인 신명기적 표현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신명기적 표현이 뭐냐면요, 신명기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예요.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그들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신명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형제들을 요단 동편으로 떠나 보내면서 그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겨라.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 공동체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너는 비록 요단 동편에 살고 나는 요단 서편에 살고 있지만 문화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공동체예요. 단일한 신앙 공동체. 하나됨의 근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는요,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성격적으로 맞아요, MBTI가 비슷해요, 그랬을 때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는 다르지만,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독특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요. 이 하나님. 여러분, 요즘 보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여론이 모아지면서 그것이 사회의 근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만든 그 근거가, 우리가 만든 그 기준들이 과연 도덕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많은 경우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편리에 따라, 우리의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론에 따라 되어지는 모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들, 사회적 기준들을 보면요, 심히 우려돼요. 만일에 정말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럼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는 놓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절대로 우리는 공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며 거두었던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가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너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요. 나누고 그것을 또 나누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분열됨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이 이들을 하나로.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 풍요로움을 내가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풍요롭다, 내가 부자다,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 보시라고요. 실제로는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족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풍요로워야 누구에겐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풍요로움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내가 풍요로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것을 나눌 때 거기에 진짜 풍요로운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베풀며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나누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에 그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당신 보니까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어 보이는데 가서 고기라도 좀 먹고 와. 오래전 이야기니까 아마 10,000원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그 10,000원을 받아들였는데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10,000원을 시아버지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해요. 커피라도 가서 우리 친구분들과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그 돈을 받아든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한 채 서랍 깊숙한 곳에 두었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됐어요. 손녀가 세배하러 오니까 그 돈을 그 손녀에게 주는 거예요. 손녀가 그 돈을 받아들고는 너무 좋아서 뛰어가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 학교 들어가면 책가방 사줘. 그 돈을 받아든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그 10,000원짜리를 넣어줍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10,000원이 가족들을 한 바퀴 삥 돌면서 결국 남편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가족들은
만원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행복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원 한 장이 식구들을 거치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풍요로운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눔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눔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 제가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교단체를 책임지시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자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 대로 구호를 어떻게 외치죠? 오른손을 딱 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우하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수백 명의 그 선교 단원들, 청년들이 손을 같이 들면서 우하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하하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표가 우리도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우하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우하하! 하하! 그래서 뒤에 하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다, 하나다, 메아리래요. 이 소리에 메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도 외쳐볼까요? 우리 우하하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외칠까요?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그 목소리는 안 되고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죠. 우하하가 뭐예요? 우하하!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로부터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확장된 것이 여러분의 가정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내가 확장된 것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확장된 몸과 마음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기쁨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갈라져 있는 이 세상에 갈라진 틈에 다리를 놓고 인정의 황무지로 변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극한으로 대립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분열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 화해가, 그리고 하나됨의 그 기쁨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